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선택한 사람. 저희 어린이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렇게 은혜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청년들이 오게 되는데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참 이 보배들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견했다. 두 번째는 진주를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는 분별해서 골라 잡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부활을 발견할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감추인 부활입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깊은 부활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냥 옅은 바깥에서 옅은 은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첫 번째, 천국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부활은 밭에 감춘 부활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라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서울 경기나 이쪽 사람들 보게 되면 전라도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5.18 때 전대 대학생으로서 같이 데모에 참석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공대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나가야 돼 있어요. 4학년 때.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그 현장 실습에 학점이 있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서울에 올라갔어요. 가서 한 달 동안 견학을 한 겁니다. 실습, 현장 실습을.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려는데 잘 안 받아줘요.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5.18 그 반동 폭도들이 있던 곳 아닌가.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쪽 광주에서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이고 그렇게 좋게 본 지역이 아니구나.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자, 갈릴리 그러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더구나 예수님은 정통 어떤 종교의 집안, 바리새인이랄지 제사장이랄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학문이나 가문의 배경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란 분이 목수였잖아요. 그냥 목수는 왜 현장에 그냥 일꾼이야. 그냥 지도 없고 근데 큰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보통 평민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기적행하니까 정통의 쉽게 말해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상한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 정통 교단도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이 해서 어디서 신학이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우리 이렇게 장로교 합동 측이요. 해외 선교 현장 나와야 되면은 합동 측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 자긍심이 강해요. 우리는 합동 측이다. 그러니까 여러 교단에서 선교사 나가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상당히 좀 이렇게 이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고. 접근하기가 좀 뭐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통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신라가 어디서 있는가? 교단이 어디인가? 갈릴리. 어쩌다가 저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가? 오늘날 생각하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야말로 보란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의 가정에서 형제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선전도 하려면은 저 가서 밖에 나가서 하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공생이 하시다가 갈릴리 오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니까 목수 안에서, 목수의 가정 배경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고 또 성경학교 때 나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어떤 편리성에서 한 번씩 나가본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교육발 끝나고 나서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사실 진리를 많이 찾았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되면 뭐 여행도 한 번씩 가고 그런 것이 꿈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늙고 나게 되면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와서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것이 인생인가? 죽고 나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전도했지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성경이, 난 또 책 읽기를 좋아해서 성경이 뭐 세계적인 명작이다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신약성 읽어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족보기만 나오지 전혀 닿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이 명작을 하게 되면은 뭐 톨스토이 이렇게 부활이랄지 또 뭐 죄와 벌이랄지 뭐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명작도 보면 얘기가 굉장히 스토리가 깊고 오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적인 눈이 열어지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부하구나. 저야말로 내 구원자가 되구나. 그리고 성경이 그야말로 읽고 나니까 성경이 그야말로 꿀과 같이 달고 이게 정말로 말씀이 보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배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초기에 아프리카의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탐험 갔잖아요. 처음에 탐험가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공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달라요. 반짝반짝 쏘고. 그래서 이 탐험가들이 사탕을 줘가지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탕, 이 돌멩이는 흔한 것이고 사탕 그 당시에 귀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돌멩이 갖다가 사탕 바꿔 먹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서 감정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소인 거 이게 수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좋은 보화를 갖고 있어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세리 마태도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집에 있어서 빌립이라는 그 목사는 휴가 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천국의 보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음성 듣고 와서 예수님이 직장 두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나서 목사 됐잖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저 비스가에 그
시골 산동네 모빌 목사님 알잖아요. 그 아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경찰대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가서 일을 가기 전에 한국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여행 겸해서. 그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에 정말 보호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마닐라에 신학교 다녀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어디 가는가? 그 우리 집에서 왔던 알룸나이 그 동문 목사님 스티브 목사님 교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내가 주님에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예수의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러한 값진 보물이 되신다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선택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것이 인생 최고의 위대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하는데 집에서 보통 2주 하잖아요. 해외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2주 코스를. 신학교에서 2주 코스를 몇 번씩 하고,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는 우리가 한 열흘 동안 했습니다. 다 풀코스는 못했지만 태국에서 2차례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한 2차례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메단의 신학교에서도 서너 차례 하고 반둥 신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풀코스만 해도 한 3,000명 이상이 사역자들 와서 은혜 받았어요. 한국과 해외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짜리 컨퍼런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 G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값진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밭에 어떻게 말하면은 오늘날 양파 작업한다 하게 되면 양파 작업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서 양파 캐다가 거기에서 이 값진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와서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진주 장사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자기가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좋은 진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값진 진주 하나 보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다른 걸 다 판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어요. 그 이탈리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파가니니. 이 사람인데 니콜로 파가니니. 수많은 좋은 바이올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바이올린 기기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르넬이라는 1700년도에 세워진 만들어진 그것인데 그게 아주 이렇게 명품입니다. 그래서 왜 당시 좋은 것들 다 팔아버리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음악의 영혼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진정한 악기는 이거 하나뿐이다. 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악기하겠다. 이 악기가 지금 이렇게 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게 되면 한 번씩 연주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명품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악기가
이 바이올린이 이 삶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뭐요? 세상에 많은 세미나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많고, 근데 딱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진주를 구하는 청사처럼 나는 이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제가 전도 단체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전도를 했잖아요. 같이 공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대학에 가서도 전도하고, 병원에서도 전도하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한의사 모시고 또 미용사 모시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집에서 훈련 16일 동안 받았잖아요. 그때 딱 답이 나왔습니다.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여러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여러 것을 막 프로그램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와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역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화요일 날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에서 1시까지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 20명이 넘어가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나눠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한 번, 그다음 2시에서 5시까지 또 다시 한 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두 번. 1시에 2시에 잠깐 점심만 먹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당신은 교회 목회만 하고 신방하고 막 갔지 왜 목사님들을 자꾸 만나느냐?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만나느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해 주느냐? 아니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해주냐? 왜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내 안에는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를 나누고 싶어. 목사님들하고 내가 발견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말 했어요. 두고 보세요. 뭐가 잘 될지 모릅니다. 근데 20년 동안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집에서 강사가 돼가지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이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 아무리 커도 이 집에서의 이 강의를 혼자 다 못하고 혼자 못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는 좋은 교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강사가 있는 것이 좋은 학교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만나서 정말 이분들이 같이 헌신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한 2주 동안 하는데 30명 이상의 강사들이 강단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예요? 한 사람 통해서, 한 강사를 통해서 한 가지 것만 배워도 30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강의가 80개 정도 진행되는데 그 80개 가운데서 한 강의 하나씩만 들어도 80가지를 배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라. 좋은 친구가 만나라. 배울 수 있는 사람과 만나라. 그걸 통해서 네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지. 네가 계획 세운다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계획 세워서 된 것은, 성공하는 것은 10%도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이곳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강사를 통해서, 나보다 나이 어린 강사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은 뭐인가?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게 되면 어디다 갑니까?
돈 버는 것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주식하는 것을. 그 양반은 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못 배워 내가. 이분이 그래요. 오 목사, 내가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일을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실패하면 나 어떻게 되는가? 나 쫓겨난 것 아닌가? 근데 나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한다. 90% 이상은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가르치고 뭐 하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합니다. 자, 좋은 진주, 내 그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것, 나는 어디다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인가? 이게 비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술 먹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약을 넣잖아요. 마약이다 하지 말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필리핀 가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그쪽에서 인도네시아 저 수마트라에서 자카르타 쪽으로 부임받아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니 고향에서 이렇게 목회하지 왜 도시로 가는가 했는데 그 사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카르타로 가기를 잘했어요. 이곳은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마약이 많기 때문에 그 애가 친구가 어울려서 약을 해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애가 자카르타 가니까 이제 좋은 친구도 있게 되니까 마약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약을 재배합니까? 가난하니까 하고 또 누구 온 사람 있으면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왜 돈 주고 뭐 해가지고 공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쉽게 마약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비전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천국이라서 천국. 그러니까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찾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 번째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물이에요. 그물은 우리가 영어로 네트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낚시질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가지고 하나씩 고기를 건져냈잖아요. 그물을 친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정비사를 만드는 데는 거. 만약에 차는 차다가 기계 때문에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AS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사를 많이 만들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정비사를 싹 깔아놓고 나서 차를 팔게 되니까 차가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가니까요. 한국 차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일본 차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현대랄지 뭐 기아랄지 좋은 차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안 보이냐니까 하나같이 뭐가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산 차를 타게 되면은 부품이 고장 나게 되면은 하나 오는데 한국에서 어디서 오게 되고 뭐 또 자카르타에서 오겠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뭐 2주 걸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중고차를 산대요. 중고차 가격도 좋고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안 되고 나면은 이게 안 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쿨 이건 뭐니까 스쿨 학교이기 때문에 강사들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목사님들 네트워크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당 팀이랄지 또 이렇게 차량 팀이랄지 여러 팀들이 봉사한 팀들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하나가 오르서 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지역마다 코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지역마다 코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컨퍼런스에 알려주고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그분들이 또 비자 수속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한 3,000명가량이 우리 GBS에 훈련받다가 국내에 하게 되면은 3,000명이 다 지금 남아있는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비전을 보고 봤어도 그냥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와가지고 한국 오니까 뭐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음식을 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와서 김치 한국에 가장 맛있는 광주 김치 먹으면 좋죠. 그리고 좋은 공기 쓰고 또 좋은 입지상 과정도 좋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사역에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사역에 몰두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같이 우리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트워크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이분들은 비전을 보고 같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부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보고도 같이 이렇게 팔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부와를 발견하고 가서 집을 팔고 논을 팔고 오늘 보니까 뭐 냉장고도 팔았다는데 그거 한다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네, 역사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별할 단계에 왔어요. 지금 이렇게 4월달, 6월달에 청년들이 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보배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라면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같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어떤 제자? 사람들이 보배가 되어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일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 세워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 와서 그냥 한국에 좋은 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정말로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 비전을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남아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비전 끝까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한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도상에서 눈이 열려지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실제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선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교도 여러 가지 선교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 사람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준 선교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씩 후원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옛날 그 베트남 선교사도 와서 간직했잖아요. 우리 1,000만 원 내면은 예배당을 지어준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짜리 그런 선교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전도를 많이 하고 현지에서도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다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예배당을 지어주는 선교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스스로 부흥하고 성장이 되면 예배당은 따라온 것인데, 예배당을 먼저 지어놓고 하게 되면 사역자가 준비 안 되면 그게 어려움 당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손정민 목사님 만나는데 항상 새누리집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오게 되면은 방 3개를 내주잖아요. 원룸 하나 얻어
한 달 얻으면 보통 우리가 40만 50만 지불하는데 그 온몸을 3개를 내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한 번 이렇게 아팠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다가 한 5천만 원 때려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가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후원하는데 한번 가보자 했어요. 성도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가지 얼마나 비싸겠어요. 차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현장 방문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구경시키다가 보게 만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후원한 예배당을 보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풀이 돋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 어디 갔냐니까 사역자가 천주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월급을 다 안 줬던 모양이에요. 얼굴 못 줬던 모양이에요. 사역자가 준비 안 되니까 후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또 사역이 안 되게 되면 떠나먹고 현장을 그걸 보고 와서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전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한번 이제 또 사역자 구했다 해가지고 또 갈란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밭에 감추인 부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게 강조의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내가 뭐 아주 유명한 붕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보통 평범한 한국에서 가장 평범한 교회잖아요. 가장 평범한 목사고 그리고 이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외국인들 오게 되면 차를 리무진을 대절해서 인천으로 보내잖아요. 전세버스 해가지고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집에서를 한다. 누가 걷더라고 봅니까? 근데 우리가 뭐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목회하시나 이럴지 또 국민일보에 한 번씩 광고를 냈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돈만 없어지지. 근데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3단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이런 것을 꿈꾸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데인가 이제는 그물로서 사람을 선별해서 팀을 세울 때다.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밭에 감지 보화처럼 그리고 진주처럼 내가 구하다가 비전을 받았고 이 비전을 만났지. 그리고 이제는 뭐한가 이 바다에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이요? 그물 안에 여러 저기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물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훈련시키면서 이들을 선별해가지고 팀을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는 것만큼은 보이고 아는 것만큼은 보이고 내가 깨닫는 것만큼은 보이는 것이고 성경도 감추인 보여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 각종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무슨 비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과목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 역사 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에 온 사람들 참 복이다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는데 카트가 보고 이번에 온 사람들 전문직에 좋은 직장에 간 사람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시고 이것이 그냥 오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발로 뛰어가지고 현장 가서 근본에서 만나고 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번도 있고 또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부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세계의 비전 있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이 집에서를 감당하시도록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에 수고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수고한 종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번에 섬기를 찬양팀, 강사팀, 또 식당 봉사팀 모든 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모든 현장 속에 놀란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귀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